몇 주 전 신문의 일면에 탑 기사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후배 모두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 어색한 대학가 새내기 맞이.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 1학년들 새내기들을 신입생 환영회는 거창하게 하죠. 연예인들 부르고 또 그리고 술 파티가 일어나고 아주 곤드레 만드레 그래가지고 또 술 취해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복 보면 또 창문에 뛰내리는 아이도 나오고 여하튼 그래서 너무 이제 술을 권한다고 신입생 환영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항상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입생이 새내기들이 이들과 선배들, 환영해주는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영회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못 갔다 그 말입니다. 단체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설프고 또 이렇게 단체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담스럽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 지나가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참여율도 상당히 떨어졌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은 준비하는 사람들도 선배들도 이걸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이제 참석한 사람도 거의 완전히 생소하고 이런 가운데 이전 같으면은 이제 연예인을 부르고 유명 가수가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파티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이제 신입생 환영회는 항상 생각하면은 그런 컨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공연도 없었고 또 술잔이 돌아가고 그리고 선배들이 꼰대같이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사라지고 보면은 커피 마시고 다가를 나누고 아주 조용한 환영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신입생 환영회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들뜬 분위기 속에서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신문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선배들이 자기들이 그런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연예인을 부르고 축제가 되고 굉장한 파티를 열었던 그런 들뜬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 신입생을 환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보다도 참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 중심으로는 형식은 변했지만은 차분한 형식, 커피 마시고 또 다가 나누고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지만은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신문 한쪽에는 보면은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또 기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 마련, 예식장, 예단, 예물, 혼수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결혼 비용이 약 2억 3,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7,400만 원, 2017년도에는 2억 6,300만 원. 그런데 2018년과 2019년은 조금 감소해가지고 2억 3천만 원, 2억 3,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을 때 2020년에는 1억 5,3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완화되었을 때 2021년과 2022년에는 2억 3,100만 원, 2억 8,700만 원 이렇게 결혼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 이렇게 왜 많은 비용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 신부가 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느냐, 허례허식이 너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식장에 2천만 원, 예단에 1,600만 원, 예물에 1,600만 원, 혼수에 1,400만 원 그렇게 이 이상 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허례허식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런 결혼식이 우리
한국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원래 조선시대는 혼인을 할 때 남성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신랑 집에서 간단한 혼례를 치르는 것이 원래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양반 계급이 뒷거래로 매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양반 집안이 되면은 그걸 자기가 돈이 있는 것, 양반이 되었다는 것, 권력이 있다는 것을 허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결혼을 통한 허례 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살에서 65살까지 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결혼 문화의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 형편에 맞지 않는 과다한 혼수, 이게 제일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남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의식, 이런 의식.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니까,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체면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남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렇게 허례허식이 아주 강해진 이유가 바로 이 수치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허례허식, 남만큼 성대하게 치러야지, 남도 이래 했는데 우리는 또 이래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부추겨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도 제가 주례를 썼습니다마는 신랑 신부가 아주 간소하게 결혼식을 준비해서 이제 치렀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 당사자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족들에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축하해 주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위한 화려한 거칠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녀,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들이, 형도 가족들이 또 축하해 주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뭔가 주고받고 하는 허례허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어려운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자손이야, 왕이라.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배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내 마음가짐을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의 말씀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배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셔서 저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한 마리 가져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누가 물으면, 주인이 물으면 주가 서시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인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서시겠다고 해라. 이제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잘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척근인 제자들에게만 약간 드러내셨지 본격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시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이제 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이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사역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분명히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그 동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왜 이러냐고 물으면은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주인이 서시겠다고 해라. 창조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모든 인생의 주인인 내가 서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전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왕은 큰 말을 타고 들어가죠. 또 장군들도 말을 타고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는 그냥 일하는 나귀, 작은 나귀 아니겠습니까?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귀는 의미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나귀의 의미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어 주시는, 다 평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다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이제 그 벽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환영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느냐 하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 정치적인 왕, 이런 경제와 정치에서 해방시켜 줄 왕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겉옷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십니다.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르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난리가 났습니다. 왕을 환영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들고 흔들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온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승리,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승 장군이 들어올 때 전부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왕이 들어올 때 흔들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그리고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구원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6월절입니다. 지금 절기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라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주들이 열띠게 그리고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열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뜻대로 온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만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들이 얼마나 들떠서 외쳤는지 모릅니다. 열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다 깔아서 나귀 발로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욕심, 이런 것들을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핸들링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앞에 아주 크게 절을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시옵소서,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오른팔로 서시고 하나는 왼팔로 서십시오. 영의정으로 하는 사람은 좌의정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머니가 와서 이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 되면은 서열 1위, 2위 이미 다 자기들끼리는 뭐 여하튼 잠정적으로 아주 그렇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뭐가 탁 나타나가 저거 말을 데리고 오더만은.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최초의 치맛바람이구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냥 왔겠어요? 뭐 색색이라도 한 통 안 들고 왔겠네 말이지. 말하자면은 뭐 봉투라도 하나 들고 오든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했다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분이 여겼다,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주님이 왕 되시면 다 이제 한 자리씩 할 것이라 그 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금 이 모습을 보면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비슷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리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합니다. 종료주일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나?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3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초대교회 때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다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보면은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마음의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의 특징은 뭐냐?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하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두 군데서 물이 옵니다. 관을 배설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북쪽 이 11km 지점에 있는 히아볼리라는 곳에서 작은 온천수를 관을 배설해서 11km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우물에다가 간을 설치해가지고 16km의 간을 통해서 물이 이 도시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천물과 차가운 물, 이 두 가지가 양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근데 오다 보면은 하나는 11km, 하나는 16km를 오다 보면 이 간을 통과하는 동안 미지근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사라진 게 열정입니다. 열정.
자꾸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점점 사라진 거예요. 온라인 예배, 형식적인 온라인 예배,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야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세련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을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십니까? 오늘 세 개 빠져서 잘 모르겠지. 오늘 세면하다가 우리는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머리털이 몇 개인데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왔는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왔는지, 아닌 척하고 시침이 떼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오골개와 같아요. 오골개 한번 잡아보 봤습니까? 뼛속까지 새까만 게 오골개입니다. 오골개. 인간은 죄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뼛속까지도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세력에 잡혀 있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우리라 그 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는 것은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추악함까지, 나의 더러움까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중성까지, 그 이기심까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온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구세주로요?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구세주로, 자기의 탐심을 채워줄 구세주로.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악함과 나의 이중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 원래 그래서 이기적이라 항상 계산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해도 계산을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계산을 하듯이 유익을 남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다 계산을 합니다. 뭘 하든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얼마나 유익이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터무니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물질을 던지거나 시간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한 날을 보내면 유익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만큼 물질을 쓰면 무슨 일이 있을까? 나에게 좋은 일이. 시간과 물질,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코 내게 유익이 없다면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녀, 정말 사랑하는 남녀는 보면 계산합니까? 안 합니다. 시간을 계산합니까? 안 합니다. 하도 죽치고 앉아 있어서 큰일이지. 계산 안 합니다. 물질 계산합니까? 사랑하니까 안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 만약에 계산을 하고 있다면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덜 빠졌거나 한쪽 발이 빠졌거나 뭐 이런, 발목만 빠졌거나 뭐 이런 정도지. 결코 시간 따지지 않습니다. 물질 따지지 않습니다. 보면은 모든 것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말하자. 자녀를 낳은 어머니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아이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장 못 다닙니다. 휴직합니다. 대가를 크게 치릅니다. 아이 키우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내 삶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내 식성도 바꿉니다. 아이를 양육해낼 때 보면은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대가를 치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찍 끝에는 그러니까 짐승의 뼈들이나 나비나 이런 것이 달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2m가 넘는 긴 채찍으로 얼마나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때렸다 하면 살에 푹 박혀서 당기는 순간에 살이 툭 터지는 겁니다.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모양인데 이 모양 표현이 좀 과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리고도 매일매일 우리 보고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찬양도 받아주시고, 이걸 계산한다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주고 give and take면 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부족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훅 부르면 꺼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예배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모두가 당신을 버릴 때라는 짧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짧은 에세이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로 전 생애를 던졌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늙었고 아주 나이가 많았고 지금은 이제 언도를 기다리며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와 함께 한 자가 이 노인 곁에는 없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 그 곁에 지금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충성된 종이 나이가 많아졌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결과는 뻔하게 나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대사도 바울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다음 문장을 편지에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다 버리고 이 노구의 사도 바울,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도 바울, 이제 그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분이십니다. 사람 좋게,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옆에 얄팍한 기쁨을,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선 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또한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요했다.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왕이 오셨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 오셨다고 대환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내 신앙도 추락합니까? 건강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물질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은 물질이 주인입니다. 환경이 내 신앙의 기준이에요. 건강이 내 신앙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내 신앙의 기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건강 따라서, 물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네가 나를 네 인생의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모습은 부족한데도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 확실히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전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